제가 이렇게 한 주간을 생활하면서 느끼고 경험했던 것들이 찬양을 계속 들으면서 이렇게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보고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니까 제가 영으로 너무 충만해지더라고요. 충만해지고 또 그 하나님의 역사가 제 안에 느껴지고 또 제 영이 하나님에 사로잡혀서 하나님이 이끌어 간다라는 것을 제가 경험하고 체험했던 한 주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설교했던 것처럼 찬양을 좀 많이 들으십시오. 아멘. 아멘. 저는 그냥 듣는 것이 아니라 아침에 기도하면서 찬양을 받거든요. 그래서 찬양을 받은 찬양을 제가 다운받아가 제 이렇게 폰에다가 저장해서 이렇게 제가 듣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좀 기도하시면서 찬양을 듣고 여러분 마음속에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나라 속에서 여러분들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미디안의 싸움을 앞두고 기드온이 담대해지도록 그렇게 준비시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주셨던 말씀은 두 가지였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의 집이 섬기는 바알의 제단을 헐며 그 곁에 아세라상을 찍으라는 것이었습니다. 찍으라는 것. 이렇게 하나님이 철저히 파괴하고 찍어버리라고 한 바알과 아세라상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풍요와 다산의 신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그 원주민들이 섬겼던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면서 가정 집에다마다 다 그 제단을 쌓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의 모습을 여러분 그려보십시오. 그려보세요. 그리고 또 하나님을 섬긴다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자기가 잘 살기 위해서, 풍요롭게 살기 위해서 다른 것들도 섬기고 다른 것도 받아들이고 다른 것도 함께하는 것, 이것이 그때 당시에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것들이 너무 많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낮 예배 때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중적인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찍어버리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걸 버리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님을 위해 단을 쌓으라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력하게 여러분 제가 선포했는데 가정 예배를 드려라. 드려라. 가정 예배를 드리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그런데 그 은혜는요, 여러분 하루가 쌓여지면서 하나님 앞에 그 쌓은 제단이 하늘에 닿을 때, 할렐루야, 할렐루야, 하나님의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고요, 하나님의 축복이 여러분 가운데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가정에 이런 이단들, 여러분 우상들, 죄악들을 찍어버리고 부숴버리고 버려야 된다라면 거기에 여호와의 단을 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자, 그런데 이 기드온이 여러분 밤에 몰래 일하는 사람들 데리고서 다 뒤집어 엎어놨잖아요. 아침이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보여지잖아요. 자, 우리 28절 29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28절 29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 성읍 사람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본즉 바알의 제단이 파괴되었으며 그 곁에 아세라가 찍혔고 새로 쌓은 제단 위에 그 둘째 수소를 드렸는지라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캐어 물은 후에 이르되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이를 행하였다 하고. 아멘. 자, 사람들은 아침이 되어서야 바알의 단이 회파된 것을 알았어요. 밤에 기드온이 그 단을 헐고 하나님을 위한 단을 쌓고 번제를 드렸을 때는 성읍 사람들은 잠잔이라고 몰랐어요. 잠잔이라고. 잠자는 때에 기드온이 일을 시행했거든요. 자, 그래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그들이 어디로 모이겠어요? 제단이 있는 곳에.
참 사람들은요 종교심이 굉장히 강해요. 바울이 아덴에 가서 그리스죠, 아덴이. 그리스에 가서 설교를 할 때 거기는 철학의 도시입니다. 문화의 도시예요. 철학의 발상지가 그리스거든요. 소크라테스, 아리스토텔레스, 플라톤 같은 사람들 다 거기 출신들이거든요. 거기 가서 바울이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해요? 너희들에게는 참 종교심이 강하다. 다 있어요, 사람들은. 하나님을 안 믿어도요, 하나님 믿고자 하는 마음들. 그래서 자기 집안에 우환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고 사고가 생기면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누구나. 그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양심 가운데 주신 신을 찾도록 하나님 지으셨기 때문에 사람들은 신을 찾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이 아니고 자기들이 섬기고 자기들이 알고 있는 신에게 가서 구하게 되어지고 찾게 되어지고. 편안할 때는 안 찾아요. 편안할 때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기도하다 해도 편안할 때는 말 안 들어요. 안 들어. 나오라게도 안 들어. 그리고 바쁘대. 그런데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기고 사고가 나고 힘든 일이 생기면요, 그때는 교회 와서 이제 울고 불고 가슴을 치고 이제 살려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지요. 그런데 사람들은 종교심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참된 신을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참된 신을. 여러분 가정 안에도 있어요. 여러분 가정 안에도. 여러분의 가정 식구들이 섬기는 신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신들이. 어떤 신이 있습니까? 어떤 신? 여러분 가정 안에는 어떤 문화가 형성되었나요? 그래서 여러분 가족이 가장 모이면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가 뭐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여러분 가족이 모이면, 남편과 아내가 모이면 같이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가 뭐예요? 이야기가 뭡니까? 또 그러면 우리는 대화 안 해요. 우리 말 안 해요. 이러지 말고요. 여러분 자녀들하고 가장 많이 나누는 대화가 뭐예요? 이야기가 뭡니까? 어떤 이야기를 많이 해요? 엄마들은 대부분 이거 해라 저거 해라, 했냐 안 했냐 이야기하면서 진로에 대해서도 이야기하고 여러 가지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우선순위가 뭔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들과 대화를 나누는 대화의 초점이 뭐고, 여러분 가정 안에 모이면 그 대화의 초점이 뭐고, 그걸 여러분들이 보시면 우리 가정이 섬기고 숭배하는 것들이 무엇인지가 답이 나와요. 답이 나와요. 가족이 모여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한마디 나오지 않고, 예배에 대해서 한마디 이야기하지 않고, 기도에 대해서는 아예 꺼내보지도 않는 여러분 가정이라면 그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까? 하나님을 믿는 가정입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가정입니까? 예배하는 가정입니까? 또 이상하게 식구들이 모이면 다 어디 앞에 모여요? TV 앞에 모여고 그 바보 상자 앞에 짐 잘 저리고 울기도 했다가 웃기도 했다가 화도 냈다가 짜증도 냈다가 나는 참 미안해. 참 연기자들은 연기를 잘하는 것 같아. 사람들을 웃기도 하게 하고 울게 하기도 하고. 그리고 연기자들이 막 분노해서 막 쏟아내고 울고 그러면요, 시청자들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그렇게 한번 은혜를 사모하면서 울면 얼마나 좋을까? 정말 여러분의 가정이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의 가정이 제일 먼저 하는 일이 뭔가를 여러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제가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이 그렇게 가르치거든요. 아침에 일어나면 그 자리에서 누워서 하든
엎어져서 하든 어떻게 하든 기도부터 시작해라. 기도하면서 시작해서 기도 끝나고 나면 일어나서 씻고 학교 갈 준비하고 밥 먹고 해라. 그렇게 가르쳤거든요. 근데 하더라고요. 유영이 하지? 우리 성환이를 가운데 성주 하지? 그래, 성주 한다고 하잖아. 그래. 여러분들 아침 일어나면 제일 먼저 뭐예요? 한번 물어봅시다. 뭐예요? 이거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이에요. 내 안에 하나님 계신다라면 일어나면서부터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돼요. 저는 일어나면 눈을 뜨면 이렇게 누워서 이렇게 쪼그려서 기도합니다. 한 1, 2분 정도 기도하고 일어나서 화장실 가서 이제 양치질하고 씻고 예배 준비하고 그리고 나와요. 하루 일과를 하나님께 싹 보고해요. 하나님 이제 일어났습니다. 이제 씻을 겁니다. 새벽 예배 운행 나갈 겁니다. 그리고 예배 인도할 겁니다. 기도할 겁니다. 오늘 하루의 스케줄은 이런 일들이 스케줄이 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그 가는 길을 동행해 주시고 죄 짓지 않게 하시고 사람 판단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 또 내 안에서 하나님의 선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그래봤자 한 2분 정도 되더라고요. 하루 스케줄을 다 보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오늘 아침에도 일어나면서 하나님 오늘 주일입니다. 오늘 중고등 예배 인도해야 되고 오늘 성찬식 있고 또 예배 설교해야 되고 말씀을 선포해야 되는데 하나님 동행해 주시고 또 그렇게 하면서 이제 기도하면서 제 마음속에 하나님 계속 강하게 주는 것이 제가 하나님 좀 도와주십시오. 오늘 또 예배 가운데 도우시고 오늘 또 하나님 나를 붙들어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했는데 제 마음속에는 계속 주신 마음이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나에게 맡겨라. 그 마음을 계속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이제 준비하고 교회 와서도 앉아서 기도할 때 하나님께 모든 것 맡깁니다. 그렇게 하고 오늘 하루가 시작되었어요. 여러분들은 어떻게 시작하셨나요? 오늘 아침에 일어나서 무엇부터 하셨나요? 어떤 것부터 하셨나요? 자, 보세요. 기드온이 바알의 우상을 아세라상을 파괴하고 찍어버리니까 아침에 사람들 일찍 일어나서 그 단이 있는 곳으로 간 거예요. 그런데 그게 헐어져 있습니다. 찍혀져 있는. 그리고 그 위에 그 단을 헐어버리고 그 위에 송아지 드렸던 제사 드렸던 형태가 남아있거든요. 여러분들 얼마나 그들이 당황스럽겠습니까? 도대체 감히 누가 이런 일을 행했냐. 그래서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서로 물어 이르되 이것이 누구의 소행인가 하고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캐어 물은 후에. 이 캐어 문다라는 말은 세심하게 확인 작업을 했다라는 말이에요. 누가 밤중에 올라와서 이런 일들을 벌였는가? 라고 상세하게 조사하고 또 조사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린 결론이 30절이에요.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0절입니다. 시작. 성읍 사람들이 여호와께 이르되 내 아들을 끌어내라. 그는 당연히 죽을지니 이는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고 그 곁에 아세라를 찍었음이니라 하니. 아멘. 캐어 물은 후 조사한 후에 보니까 누가 했다는 거예요? 누구?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있다. 드러났잖아요. 요즘에는요, 우리나라 지금 같으면은요 CCTV 딱 설치해 놓고 요즘에는 절에도 CCTV 해놨대. 절에도 다 돼 있어요. 다 지켜요. 도로가에도 CCTV들이 얼마나 많이 설치되었는지 여러분 하루에 모든 여러분 일상생활이 다 어디선가 다 찍고 있어요. 다 찍혀요. 그런데 더 중요한 사실이 있습니다. 쫓아서 합니다. 하나님께서 HD 영상으로
화질이 너무너무 깨끗한 HD 영상으로 다 찍고 있어요. 아멘이죠. 다 찍고 있다니까. 김삼시 집사님 아침에 일어나서 뭐 하는지 다 찍고 있다니까, 하나님이. 다 찍고 있어요. 여러분 마음까지 다 찍고 있습니다. 자, 조사해 보니까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했다라는 소행이 드러난 거예요. 그러니까 동네 마을 사람들이 죽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이 누구냐면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다니까요.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보세요. 자, 자기 아들을 요아스에게 아들을 끌어내라, 죽인다고 하니까 아버지가 아들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요아스에게 뭐를 주신 거예요? 지혜를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요아스가 거기 둘러서 있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바알을 위해 다투느냐? 너희가 바알을 구원하겠느냐? 그를 위해 다투는 자는 아침까지 죽임을 당하리라. 바알이 과연 신일절 때 그의 제단을 파괴했으면 그 자신을 위해 누가 다투겠다는 거예요? 누가 다투겠다는 거예요? 바알이 다투겠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보세요. 이 말 우리에게 이렇게 적용하면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반항하면 누가 다 싸우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친히 징계하신다 이 말이에요. 그게 구약의 역사잖아요. 신약의 역사도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우리를 위해 정보하고 계신 분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심판을 잠깐 미룬 거예요. 우리가 요한복음 8장을 통해서도 보았잖아요. 내가 너희에게 말할 말이 있고 너희들 평가할 수 있지만 유보하겠다고 하시잖아요. 유보하시겠다. 지금 하지 않겠다고 하잖아요. 나도 너희를 지금 정죄하지 않고 평가하지 않는다. 그러나 반드시 하나님 평가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때가 언제예요? 주의 오시는 날이에요. 재림의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다투는 자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제가 성경 구절을 그렇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또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다 잊어버렸죠. 데살로니가전서 3장 19절 20절 말씀 한번 찾아서 봅시다. 여러분 찾아야지 안 잊어버려. 데살로니가전서 누가 찾았으면 아멘 하시고요. 데살로니가전서 자, 데살로니가전서 3장 찾았어요? 3장 5장 19절 20절 같이 읽어요. 시작. 21절. 제가 이 말씀을 올려놨거든요. 하나님 그때 주셔가지고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하지 말며 애언을 멸시하지 말고 범사에 헤아려 좋은 것을 취하라. 악은 어떤 모양이라도 버리라. 자, 이 말씀인데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성령을 어떻게 하지 말아야 돼요?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성령 역사하는데 성령 역사 앞에 거부하고 반항하면 여러분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버림을 받는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 회방죄는 죄사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이 요아스가 거기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바알이 참신이라면 바알이 내 아들과 다툴 것이다.
바알이 계산할 것이다. 너희가 왜 낳느냐? 왜 나서느냐? 참신이 아닌지를 누가 가름한다는 거예요? 바알이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에도 보면은 하나님이 참신인지 아닌지를 누가 드러내신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드러내시잖아요. 하나님이 바알을 징계하시고요.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시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반항하고 거역하고 대항할 때 하나님이 직접 하나님 그들을 징계하시잖아요. 거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대항할 때, 하나님 말씀에 반역할 때 하나님이 땅을 갈라서 그들을 삼켜버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참신이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거를 지금 요아스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까요? 32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이는 그가 바알의 제단을 파괴하였으므로 바알이 그와 더불어 다툴 것이라 함이었더라. 아멘. 예. 여러분 보세요. 바알이 직접 누구와 다투겠다는 거예요. 기드온과 다투고, 기드온이 정말 바알의 제단을 파괴했다라면 하나님이 심판하고 징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한 몇 차례 제가 이렇게 한정도 했는데, 저희 노예 안에 상곡교회라고 있어요. 상곡교회. 저 미사리 쪽에 가보면은 상곡교회가 있는데, 그 교회 장로님 아들이 사고 쳐서 살인하게 되어져서 그 아들이 감옥에 갇히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가 당회를 소집했습니다. 당회를 소집해가지고 거기 임정교 목사님이 그렇게 장로님에게 권징을 했어요. 장로님 아들이 번이 되지 않게 사고를 쳐서 감옥에 갔으니까 수찬 정지 1년, 대표 기도 정지 6개월, 이렇게 해서 모든 직분을 다 정지시켜버린 거예요. 장로직에 대해서 정지를 시킨 거예요. 그럼 그걸 받아들여야죠. 교회가 성도들을 권징할 때는요, 여러분이 아무리 마음이 섭섭하고 서운하고 상하고 억울해도 교회의 징계는 받아야 됩니다. 왜 아멘 안 해요? 아멘. 교회 권징은 받아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 사람들은요, 교회 권징 받으면 뭐예요? 예? 이 교회 아니면 교회 없나 하고 다른 교회 가버려요. 그런데 여러분, 그 교회에서 권징을 받아서 옮겨가도요, 그 권징은 살아있어요. 하나님은 한 분이잖아요. 아멘? 그래서 그걸 풀어야 돼요. 그 교회에서 풀고 가야 돼요. 떠나더라도.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자기가 드린 예배가 드려지고 기도가 상달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죠. 그거 풀지 않고 교회가 이 교회 저 교회 다 돌아다녀 봐도요, 하나님 그거 풀어주지 않아요. 그런데 그날 그 다음 주에 그렇게 징계를 하고 그 다음 주에 왔는데 장로님이 이제 화가 나서 온 거예요. 세상에 어떻게 교회 당회가 이런 권징을 내릴 수 있느냐. 지금 내 마음이 얼마나 힘들고 아픈데 이론 못 해줄 망정 이런 권징을 할 수 있느냐. 근데 그날이 성찬의식을 행하는 날이었어요. 그 장로님이 성찬식 뒤집어 엎어버렸잖아요. 상을. 성찬식 상 엎어버렸어요. 그리고 자기 부인 데리고 가자. 교회 박차고 나간 거예요. 차 타고 거기서 자기 집 가면서 저 토평 IC 가면은 토평 IC에서 직전으로 가면 서울로 가고 이쪽으로 올라오면은 예각선으로 타는 그 삼거리가 있어요. 그 삼거리 가다가 삼거리에서 교통사고 났고 그 장로님하고 그 권사님하고 그 자리에서 직사했잖아요. 그날 성찬식 엎고 가는 날.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세상에 장로가 성찬식을 행하는 성찬식을 상을 뒤집어 엎고 가버리니 그 하나님 그대로 두겠어요. 그대로 두겠어요. 불과 40분 만에 하나님 그 부부 생명 걷어가신 거예요. 그 목사님이 울면서 그 장례를 집례하고
자기 목표하는 동안은 절대 장로 안 세운다. 지금까지 장로 안 세워요. 여러분, 하나님 살아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마세요. 아멘이죠. 하나님 앞에 겸손해야 돼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말씀에 거역하고 하나님에 대항하고 반역하면요, 하나님은 그 즉시 하나님은 징계의 절차를 밟아서 징계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바알이 누구와 다툰다는 거예요? 기드온과 다툰다는 거예요. 그런데 바알이 살아있는 신이에요? 사람이 만든 조각이잖아요. 뭘 심판해요? 뭘 징계합니까? 그래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해 주는 메시지가 이거예요.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이시다. 아멘이죠. 그걸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부탁을 드려요. 하나님 앞에 거역하지 말고 대항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지면 그 말씀 앞에 묵묵히 순종해 갈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과 싸우지 마라 이 말이에요. 성령과 싸우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여러분 안에 역사할 때 그 성령과 싸우지 말고 성령을 소멸하지 말고 성령 앞에 순종해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 이제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나타나고 어떻게 보여지고 어떻게 이루어진가를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 어떻게 기도원을 사용하시고 하나님 기도원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구원하신가를 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